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니까 주님 앞에서 이제 고민이 돼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를 사랑하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지 인생들은 이 지구에 대한 그러한 고민도 아픔도 또 사랑함도 이런 것도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를 다녀가셨기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이 지구를 주님만이 아끼십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저는 조금 주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나 소돔성을 멸하라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상대의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코로나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고 나한테 그렇게 직접 물으시면 주님,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은 고민도 하고 조금은 기도도 하고 조금은 시대의 재앙이라고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걸로 인하여 조금도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또 뭔가 다른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님, 나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지구를 사랑하시는 건 주님뿐이라고 말씀드리고,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지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장성한 자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 아주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여기심이 가하십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몰아서 죽음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이십니까? 라고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황하셨고, 그리고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내놓으셨죠. 그래서 의인을 찾는 일에 서로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없었음을 통하여 재앙은 내려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뻤다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얼마나 날뛴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마다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기고,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의인이 풍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정말 그 아브라함처럼 의인다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을 앞으로도 안 만난다고 절대 보장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대처해 나가는, 아주 지금 금방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영생이 나를 버틴겨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초조와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 능력, 이것은 나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지탱할 것인가, 이런 의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데, 모든 조건이 원만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만 상황이 불리해질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을 정도가 참 많아요. 살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봐도 현실로 그냥 믿음이 없이 본다면 하나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확신이 너무 뚜렷했기에 정말 내 속에 어떤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와도 내 영혼 안에 구원은 확실했어. 나 아닌 한 분이 나 안에서 절대적인 의를 이루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내 죄를 용서받은 걸 확신했어. 이게 늘 나를 자리 잡아줬어요. 밤이면 잠을 못 자고 사경을 헤매는 문제가 정말 수없이 지나갔죠. 그래도 내 안에 내게 구원은 너무 확실해. 모든 게 다 부서져지고
절단이 난다 할지라도 내 안의 구원은 확실해.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내 주님의 것이니까. 누구의 유명한 사람의, 훌륭한 사람의 그런 사람들이 일으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이신 인자가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시고 성령을 주어서 확신을 시켰어요. 만약에 성령이 오셔서 안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안 줬더라면 이것 또한 불합리해서 사건을 만나면 우왕좌왕하고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절대 유동하지 않아요. 예. 나와 여러분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생의 확신이다. 시대의 재앙을 만나도 믿음은, 그분을 만난 경험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한 내 육체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정말 아슬아슬한 이러한 시간을 많이 갔지만 절대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서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확실한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거는 내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나는 의인인가라고 한번 반문해봐라. 나는 과연 의인인가? 예. 그리고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아무개야, 너는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1대1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확실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날 찾아와서 물으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거기까지 나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생활이 엉망이었고 성령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내동댕이 치고 이렇게 살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대의 재앙을 놓고 고민하고 뭔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게 오래가면 이래서 나쁘고 이것이 지금 금방 종식된데도 죄악은 좀 더 커지고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없어진다고 해도 이 지상의 그 죄악 발달은 더 배나 뛸 수가 있어요. 예. 더 쓸모없는 지구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또 이대로 간다고 해도 모든 전 세계의 흐름이 꼴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 나도 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종식됐다고 해서 교회가 확 변하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죄는 더 많이 발달해서 야, 우리가 그동안 못한 거 더 열심히 하자 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이것이 이렇게 간다고 해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 좀 더 심각히 주님 앞에서 시대의 재앙 앞에 나는 의인인가? 과연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의논하시겠는가?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나는 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확신한 한 사람으로서 내 속에 나보다 나를 이기신 큰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설교를 하거나 남을 만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다 잘난 척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영혼 안에서 진리의 모습을 띠시고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1대1의 인격을 존중해 가시면서 질문해 왔을 때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첫 번에는 자녀의 모습으로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저주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복을 받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바르게 너를 지도한다. 그때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 너는 많은 땅과 이 땅에서 부를 차지하고 장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듯이 주님은 구원받고 난 우리들에게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자라는 과정에서 삐뚤어진 병든 자들이 많이 방해를 해요. 야, 그렇게 믿는다고 뭐 예수 더 잘 믿는 거냐?
야,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복 주냐? 여러 가지 마음 안에서의 혼란과 나를 아는 사람들의 어떤 비난 속에 우리는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자녀의 입장을 고수하며 성장을 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 자녀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순종 사회를 지나서 이렇게 존중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부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를 격을 갖춰주는 이런 두 번째 존중 사회가 오지요. 그래서 이 존중 사회에는 이제 성년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내가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존중 사회의 인격을 배우면 나와 여러분은 쌍놈의 기질을 가지고 쌍놈 사회에서 막대 먹은 말을 해가며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 믿고 자녀의 입장에서 겨우 순종이라는 단어를 배워가면서 인격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어느 정도 잘 받고 나면 주님은 나를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둘 수 없으니까 이제 성장하는 것만큼 격을 갖추게 하셔서 이렇게 존중 사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는 어투, 서로가 존중하는 억양, 서로가 존중하는 낱말들을 써가면서 반말을 막 찍찍해가며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무 하대하지 아니하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으로 맞는 사람들은 이 존중 사회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부족해도 상대를 놓고 존중 사회를 배우고 내가 조금 만족하고 상대가 좀 부족해도 존중 사회를 배우면서 이게 평균을 이루게 됩니다.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 사회에서 서로가 부부도 존중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도 존중하는 것, 이웃과 이웃에도 존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참 사랑한다고 합시다. 존중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선이에요. 독선을 갖고는 사랑이 서로 공급되지 않아요. 상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존중 사회에서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걸 배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장성한 자의 어떤 모습으로 3단계로 올라서 경외의 사회를 배웁니다. 경외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 쉬운 말로 우리들 사회에 산다면 사랑하는 사회를 배우죠. 조금 더 신앙의 입장에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경건한 능력으로 말한다면 그건 바로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되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을 하되 최대 존중의 인격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 사랑의 법도가 있어요. 그 사회를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를 놓고 순종 사회, 존중 사회, 경외 사회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도 성도 일생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고 순종 사회를 한동안 배우죠. 그러다가 이제 존중 사회로 들어가죠. 존중 사회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중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참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자기만 희생을 당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나만 너 때문에 손해를 받다는 어떤 억울함을 느끼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 존중 사회에서 망해요. 그리고 이제 평생에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굴욕감을 느껴. 내가 언제까지나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참아야 돼? 이런 식으로 자아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내가 앞으로도 또 이래야 돼? 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런 식의 아주 불량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삐뚤어진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존중 사회가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존중 사회가 주님과 나 사이에 이해 그렇습니다. 이런 존중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나니가 됩니다. 자기 외에는 없어요. 그때부터는 존중이 깨져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망난이라고 그러죠. 망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 죽일 때 술 먹고 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은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마음껏 발휘하고 해야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는 순종 사회의
규범을 못 지키고 겸손을 못 배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회를 못 배우고 그래도 나보다 네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돼. 너는 나보다 월등히 이렇게 좋은 체계를 갖췄어. 이렇게 상대를 축복해주고 빌어주는 이런 사회를 못 배우면 끝끝내 배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끝끝내 보이지 않게 마음 안에서 경쟁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더 잘 살아, 너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안이 채우게 되면 이렇게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구속을 나에게 주신 그 주님까지도 별 사람 아니에요. 필요할 땐 예수님인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무가치해. 그래서 구속에 대한 이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탄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자기는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느냐. 타락한 이방인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가끔 많이 이렇게 내 삶 속에 내게 육체의 어려움이 많이 오면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고마워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변질할까 봐 변질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나는 막는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주님 경하는 것도 성의가 없어지고 볼 만큼 성경도 봤다 내 생애에서 기도할 만큼 나도 내 생애에서 해봤다. 이렇게 뭔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난 나이가 충분해. 이제는 그냥 누리고 살면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나야. 그러다 보면 잘난 척 하겠지. 응?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잘난 척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아프고 어렵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신경을 쓰거든요. 정말 절대적으로 아픈 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내가 들떨어졌고 갖춰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금방 변질될까 봐 주님은 나를 아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육체의 고난을 계속 주고 계신지도 몰라. 왜 이렇게 안 낫느냐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느냐고 막 그러길래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라. 참 은혜예요. 감사한 거예요. 막 뜨거운 눈물이 가슴에서 펑 솟도록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 구원은 얼마나 값진 것이냐. 이러한 아주 절망적인 어떤 심리가 한번 돌을 때도 있어요. 거기서도 내 영생은 나보다 커.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생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중 사회를 조금 더 잘 배워가고 거기서 삐뚤어진 나를 바로잡고 그동안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송한데 그동안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지난 날이 자꾸 반성되고 회개가 되면서 존중사회의 한 거푸로 이제 과정을 벗겨나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무례 행했던 것도 죄송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것도 부끄럽고 다 자식에게 그렇게 했던 것도 모든 게 자꾸 이 존중사회에서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는 짓이 꼭 초등학생이었지. 내 하는 짓이 꼭 국민학교 졸업생처럼 했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일들이 생긴 걸 되돌아보세요. 다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초등학교 수준 순종사에다 놔두지 아니하시고 존중사회로 이끌어드리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배워야 돼. 이건 알아야 돼. 아무리 굴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해도 이거 모르면 안 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건 무식해서 안 돼. 예수를 아는 지식에다 우리를 접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성경을 읽는 지식이 아니고 영혼 안에서 경험하는 지식이에요. 영혼 안에서 경험하고 현실에서 실천하고 머리로 이 지식을 알고 이렇게 세 군데서 마음이 움직여가면서 존중사회로 주님이 우리들을 이끌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사회 때 성장되지 못한 부분들이
기억나면서 인격적인 고백을 하죠. 예. 주님,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아내와 남편의 대화처럼, 살아있는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판단과 입장 안에서 이성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교제를 존중사회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장되어 나가면 경외의 사회. 예.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야. 서로 사랑하고 고난받고 희생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 안에는 내 주님이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진 내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이라는 절대권자의 절대적인 나의 전부라고 하는 권위가 딱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분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인 동시에 내가 경외하는 분, 두렵고 정말 떨림으로 내가 그 권세를 인정해야만 되는 분. 여기에서 이제 인격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예. 다른 사람 비유 맞추고 다른 사람 뭐 맞추고 이래서 절대 아니에요. 또 누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대더라. 어떤 분은 이런 걸 잘해서 성자가 됐대더라. 이거 다 쓸데가 없어요. 내 주님이시기에, 내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나의 성령이시기에 이 세 분의 일치성을 가진 하나님의 완벽함이 경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굴복하죠. 그분께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는 이제 성장된 예수인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그 권세를 인정을 할 줄 아는 권위의 인격이 쓰게 되지요. 이렇게 가는 것이 한 성도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참 이 마음 안에 종교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야 됐다면 그냥 순종하는 걸로 알고 적당하게 살고 존중 사회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경외 사회는 더더욱이 못하죠. 나보다 어려도 나보다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첫째는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죠. 그리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을 권위 있게 인정하기 때문이죠. 나보다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연약해도 예수를 믿는 감각이 나보다 월등하다면 그 권위는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의 권세에 미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보통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권세를 가졌더라. 권세자 같았더라. 이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그대로 순복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상대의 자아가 나에게 순복해지지 않는다면 내 권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가 아무리 보잘것없었고 아주 하찮은 가정의 사람이었고 생긴 것도 우아하지 못했고 배운 것도 없었고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권세 있는 자 같더라. 이렇게 절대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부자고 배경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주 못된 종교인들은 예수를 팔아서 없애려는 생각을 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굴복되기 시작했죠. 끝내 그 능력이 성령으로 변형되어서 나타났을 때 이 지금까지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냐면 아브라함의 일상을 그냥 배우지 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을 하지 마라. 나도 아브라함이다. 네, 여러분도 아브라함이에요. 첫 번째 창조가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는 똑같아요. 첫 번 부르심이에요. 다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할례를 받고 언약을 받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처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구속을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회의 세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겉으로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얼렁뚱땅하고 세월이 가서 모든 게 무능력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지금하고는 천여 달러의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면 이 의식이 아주 반짝거리고 생동을 이뤄야 돼. 이게 아닐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더 강력, 내 본능보다 강력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내 본능보다 그분의 존재가 강력해야 된다. 본능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먹는 것만 알고, 좋아하는 것만 해주고 싶고, 뭔가 편안한 거 좋고,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내 본능보다 크다. 내 본능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추하지 않죠. 그래야 예수의 권위를 나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죠. 그래야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확실한 확신을 나도 갖고 있지만 상대들도 알아야지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나이 먹으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본능만 나면 되니까요. 고집과 먹는 것과 누리는 것과 갖고 싶은 것과 채우고자 하는 이 의식보다 커야 돼요. 성령은 이 의식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 본능보다 당신 의식이 나를 점령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의식을 놀려서 누워지는 게 아니고 자연성이에요, 여러분. 자연성으로 의미가 없어져요. 보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점점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불언간 나와 여러분은 이제 수십 년 요면 안에 주의 나라를 옮겨질 게 뻔한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할까 봐 걱정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것 중에는요, 율법이 없으면 범죄함도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난다. 그게 15절이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겠지.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죄를 정죄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죄야. 살인죄야, 도둑질죄야, 간음한 죄야.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므로 거기에 해당되는 처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행동의 가치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믿음으로 됐지 그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주인공인 나라 유대 나라에 율법을 이렇게 난도질해가면서 아닙니다 라고 과격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도의 마음은 성령이 확실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율법을 이긴 것은 복음이다. 율법을 정리한 것은 복음이다.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 우리 영혼 안에서 화답이 된 건 경험이에요.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다른 걸로 된 거예요. 행동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약속을 해놓은 법률을 다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몽땅 다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영혼의 경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진짜가 있나 가짜가 있나 이거를 찾는 데 마음을 쏟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충돌이 됐죠. 마음 안에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안에서 발견했을 때 이걸 경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죄를 논할 시간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17절로 이제 내려오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예, 그래서 앞으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커다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들음으로, 뭐 눈으로, 봄으로 이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영혼 안의 경험으로, 심령 안의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지정의가 아브라함의 지정의 속에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대우를 떠날 수 있었고 할례를 할 수 있었고,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 구실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내적 경험이 이 모든 사실을 현실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크냐?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더 크냐? 율법을 못 지킬지라도 마음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능력이 더 크냐?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마음의 경험이 이해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 이런 교리화된 지식이라면, 경험이 없으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구단 슬슬 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은 너무 확실하죠. 나와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확실한 근거가 어떻게 만나서 화합했다는 게 믿음이야. 같이 화답됐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서로의 경험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으로 구속에 대한 자신감이 내 영혼 속에 있다. 찬양을 부르면 진지하다. 내 모든 여건이 불합리해도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분명하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산 경험들만이 믿음이고 그리고 의를 이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선에 대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브라함이 두 부부가 똑같은데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건 가능하지 않은데 믿었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심령 안에서 만난 그분의 인간의 인성이, 그 안에서 만난 그분의 신성이 서로를 알아보고 이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확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정확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험이니까. 체험됐으니까 확실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만으로 흘러서 실제로 예수님이 내 구원해 주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로 안 나타나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오만에 자기 기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갈망 때문인지도 몰라요.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들처럼 저렇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심리적으로 글로 끌고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심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나도 확신해, 나도 체험했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나와. 그런데 불구하고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생의 소중함에 자존심이 안 나와. 그렇다면 이건 정말 종교죠. 정말 종교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것만큼 귀중하냐? 바랄 수 없는 중에, 가능하지 않은데 여기에서 믿어서 자식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그냥 이루어졌느냐? 아니다. 심령 안에서 만난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전 한 사람이 다 신할 수 있을 만큼 체험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지. 누가 믿으라고 해서, 그럴 거라고 해서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현실은 사실로 나타나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첫 번부터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서로 만남으로 이루어졌어요. 땅에선 아브라함, 하늘에선 하나님. 이렇게 둘이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되고 거기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의로 여겼다. 예. 여러분, 실제로 자기 영혼이 체험되지 아니한 것은 살다 보면 중간에 흔들려요. 미약해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확실히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어떤 사건이 와도 분명해. 주님이 하신 일은 분명해. 뭔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건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방정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확실했어. 그분의 인도가 확실했어. 이렇게 뭔가 내 안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심령 안에서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예, 너무 확실하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의로 여김을 받게 됐고 자손을 많이 낳게 됐고, 그래서 이제 23절로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를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하고 어떤 법칙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소개했을 때 우리가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심령의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체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서 예수님의 용서법, 속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희생,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되찾음,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살다가 연약해질 때 있는데 구원의 확신 속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예, 그 힘은 죽은 데서 살렸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죽은 자 같은 데서 너를 살렸다, 없는 자 같은 데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지부지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이 결코 아니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희생의 이 얘기를 들음으로 우리가 내가 범죄한 것을 예수께서 지불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이 영혼 안에서 완전히 체험돼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힘이 나와 여러분의 평생을 뒷받침해요. 예, 아주 까무럭 촛불이 다 꺼져가듯 해도 절대 아니에요. 이건 내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의 경험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을 붙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꺼져가게 놔둬요? 아니에요. 그분은 다시 예수가 없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무덤에 갖다 넣어놨으니까.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의연하게 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지상에서 40일을 사셨어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 중에 불러서 있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같은 나에게서 아기를 낳게 했어요. 죽어있는 나에게 예수를 주셔서 나를 살려내셨어요. 이건 내 경험이잖아요. 그죠? 각자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자기들은 언약과 같은 무시무시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인정해라. 그리고 내 안에다 명령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너는 그분에 의하여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그리고 성령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고. 구원의 능력은, 이 구원의 확실은 본인과 주님과의 경험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거죠.
오늘 짤막한 말씀이지만 좀 더 힘있게 현실을 헤쳐나가는데 그렇게 무능하게 앉아있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생사를 하게 하신 것처럼 구원은 이만큼 확실하다. 영생은 이만큼 자신 있다. 그리고 항상 나를 힘있게 밀어준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현실을 예수인답게 내 구원은 체험적이야. 내게 있어. 하나님은 실존이야. 우리 둘은 실존 세계의 인물이었어. 이렇게 자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와도 이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자녀들의 자세.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입었을까요? 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이 확신될 때 성령이 내재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주님의 확실한 역사가 현실을 살면서 너무나 퇴색될까 봐 걱정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과의 아주 산뜻한 교제들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재앙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이 와서 너는 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신다면, 존중사회를 주님이 내 안에다 개척하신다면 나는 답변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주를 좀 더 힘있게 의인답게 구원의 능력 있는 사람답게 살아주시면 고맙습니다.